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장례나 결혼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부조 문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표시 문화인 것이죠. 이 부조 문화가 예전에는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품앗이로 일손을 돕거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쌀과 곡식 등을 보내서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도 보니까 봄철 같은 때 이제 벼를 심고 할 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가서 품앗이 하면서 농사일을 같이 해준 거죠. 지금은 농촌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돈 주고 사서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품앗이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로 이제 돈을 보내서 축하나 애도를 표하는 부조 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부조 문화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장례와 같은 흉사, 안 좋은 일에만 많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혼례나 회갑과 같은 길사, 좋은 일에도 확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오래된 품앗이 문화로 이런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부조 문화로 현대에 와서 더 활발해지게 된 것은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돈으로 서로 돕죠. 부조금을 내죠. 이러한 문화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돈을 내느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문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이런 부조 문화가 우리만 있는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봤더니 성경 속에도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부조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조금씩 강해로 하죠. 그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부조 문화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 혹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도들을 돕거나 사도를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 당시에 장래 일을 예언하면서 사도들의 목양을 돕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선지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온 세상에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였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인 주후 46년부터 48년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아가보의 예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1세기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책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참된 주님의 종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을 했으며 그 예언은 정말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예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예언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거나 함부로 특히 교회와 관련된 거, 성경 공부와 관련된 거 참 조심해서 들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러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살펴보고 좋은 것들이니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 예언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또 은사주의자라 혹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니까 지금도 성경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한 예언 활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부어 주심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이것은 우리의 표준이 되는 신앙고백서죠. 우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고백하고 손 들고 신앙 고백하고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기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보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성경의 예언과 이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며 지금도 계시가 나타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성경에만 의존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따라야 할 성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성경 예언이 있습니까? 개인을 통하여 개인이 주는 예언은 없죠. 그럼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예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죄인은 심판을 받고 형벌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 분명한 예언 아닙니까? 당장 이루어질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예언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매주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언은 없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보면 별별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다음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와 같은 이러한 내용도 예언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은 한 나라나 한 개인의 장래에 대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우리 건전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대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언제 결혼할 것이다, 누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서의 성도다운 삶의 방식이나 복음을 거부할 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예언,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그토록 중시 여기고 이 말씀에 천착하여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어디 기도원 갔더니 누가 이렇게 예언하고 저기 가면 저 예언해 준다고 하더라. 그거 기독교 무당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의 예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으로 족하다.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충만하다. 그것만 가지고 족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위한 부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8절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휩쓴 이 대흉년으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들은 즉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 즉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부조라고 하는 단어, 도울 조자를 씁니다. 돕고 돕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 시중, 섬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대표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자신들이 모은 헌금, 구제금, 부조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되돌아올 때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이 뒤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2장 25절 뒤에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돈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거기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 이처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을 위한 봉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멀리서 위문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일을 거들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수혜를 만났다든지 하면 농어촌 교회 가서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니면 이재민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재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한 흉년을 만난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설품, 위문품보다는 돈을 모아 보내준 거죠. 그러면서 그 돈 자체를 봉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살해서 그 생애를 마친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로 하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후에 제비 뽑기를 해서 세우려고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 25절 앞에 사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봉사,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첫 번째 되는 의무, 직무, 해야 될 일을 디아코니아, 즉 봉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몸으로 섬기고 시중 들고 돈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헌금을 하는 행위, 전부 다가 뭡니까? 디아코니아, 봉사, 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부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각각 그 힘대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헌금의 원리, 원칙을 봅니다. 그것은 헌금은 사람이 각기 지니고 있는 힘대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모두가 다 같이 많이 할 그런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내는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으며,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을 흉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한 헌금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내가 섬겼던 교회 어른들이 하는 모습, 그런 전통들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종교개혁의 원리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제대로 바르게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 앞에서 연복에, 즉 헌금통, 우리 교회처럼 들어오면서 헌금통을 놔두니까 연복의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헌금함을, 돈을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많은 물질을 연복에 당당하게 넣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궤에 넣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비하면 2렙돈은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될까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금을 보신,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신 우리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어느 부자보다도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헌금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 힘대로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은 과부는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돈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면 때문에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형편보다 지나치게 헌금을 드리는 혹은 작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님들이 손 들고 작정하라고 한다든지, 장로님들부터 얼마, 권사님들 얼마, 안수집사님들 얼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직분을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안 한다든지 뒤로 뺀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힘에 미치지도 못하고 자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작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써서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니까 못한다고 또 교회에서는 그분을 시무 장로에서 정지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주면 돈이 있고 부자가 되고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건강을 줄 수가 있고 다른 노래 잘하는 걸 줄 수가 있고, 은사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뭘 정해놓으셨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한 쌍,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린 비둘기 한 쌍, 어린 비둘기 둘을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레위기에 보십시오. 규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대신 부자들은 염소나 양으로,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정하셨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경제력과 믿음을 따져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조, 돕는 것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조의 작정과 실행. 29절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부조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러한 모든 직분들도 이거 뭡니까? 봉사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11조나 건축헌금, 선교헌금 혹은 작정헌금과 같은 일들이 다 섬기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에 이게 다 뭡니까? 부조입니다. 헌금 자체가 부조인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리 가져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주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봉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전부 다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닌 교회 안에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 없고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우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도의 무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저어 놓아도 참된 신앙과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거기에 성령이 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름하고 부족해 보여도,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 속에, 그 성도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유지되도록 각자가 가진 힘대로 그래서 부조하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과 나아가서 다른 어려운 교회 공동체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30절에서 부조, 즉 돈을 거두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당시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부조금을 보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체면 칠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헌금해서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부조를 작정한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큰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그들의 계획을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그 작정에 실행하는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당 수리한다고 했을 때, 얘기하고 작정하십시오 하고 이제 작정은 그 다음에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하고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은 최소한 한 주 정도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소식을 듣고 작정했다. 그러면 헌금은 어쨌든 다음 주에는 돼야 나온단 말입니다. 이처럼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인들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 사이에는 최소한 한 주일 이상의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 결심, 작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는 동안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독선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생활 관습, 역사 문화,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좀 유별나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치고 그런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인들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여기가 무슨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 모교회로서 그 유명한 사도들이 다 모여있던 교회고 목회하는 교회이며 모든 교회 가운데 실제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 몇 명 세웠습니까? 7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를 7명을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신생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큰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재난이 발생하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서울 대형 교회 구제헌금을 힘을 다해서 보내기로 작정한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정을 그들은 변심 없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꼭 구제금을 보내야 된다면 그저 그냥 적당하게 인사치레만 족하지 굳이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들 수 있었을 테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작정한 거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위하여 바나바를 보내준 그 모교회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의 마음, 일체감, 하나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려움 당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이런 부조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실리게 된 것은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작정과 희생적인 실행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갑자기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자고 작정하기만 하고 끝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실렸겠습니까? 당연히 실릴 이유가 없죠.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계획을 작정만 하시고 정작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죽기를 싫어하시고 피하셨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주어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잃어버린 바 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겠다는
당신의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동족도 아닌 유별난 유대 교인들에게 자기들 교회보다 훨씬 큰 예루살렘 모교회에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로 오십시오. 구제금 저희가 모아놨으니까 이거 받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저 시켜가지고 아무렇게나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인 바나바와 그때까지 사울로 불리던 바울로 하여금 48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 모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어 구제금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작정을 실행하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헌금을 보내면서도 거만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사랑을 전달하면서도 외식이 없는 진실함으로, 부조를 하면서도 얕보지 않는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는 안디옥 교인들의 수준 높은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헌금 생활도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러한 일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항상 목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사랑과 부조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 목회자를, 교육자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작은 교회가 듣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준 교회가 어렵다. 당장 도와야지. 도와서 그 목회자들의 손에 들려서, 돈을 들려서 보낸 거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교회구나.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보낸 돈을 받으면서, 눈물겨운 돈을 받으면서 저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부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부조는 돈이었지만 그것은 곧 도움의 손길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으며 희생의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조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교회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자 곧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금세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증명을 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여 성경 속에 포함시켜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섬김, 교회의 부조,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모범으로 기억하고 본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곳 7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7곳을 부조를 하는 거죠. 2군데 선교지와 3군데 기관과 작은 교회 2교회를 돕습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만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헌금, 이것은 참된 부조가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러므로요, 실제로는 돈도 돈이지만 기도가 저는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보내야죠. 멀리도 또 가까이도, 선교지에도 우리 주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 부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살찌우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교회만 위해서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이제 적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부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헌금하셔야죠. 이게 다 선교 헌금 가지고 이 7기관들을 돕지 않습니까? 지금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줄여서 어려운 곳에, 약한 곳에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고 부조,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수리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부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셔야죠. 그리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예배당 공간을 완성하여 다 같이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조 아니겠습니까? 헌금 더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뭉쳐져서 안락하고 안전한 비세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조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부조가 나오고 작정이 나오고 실행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한테 열심히 헌금하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도 관심과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목사 눈에 보이기 위해서 와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우리가 오는 것이고 내가 잘 쓸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책상에 앉을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섬기게 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돈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 이런 디아코니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협조하시고 앞으로도 부조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힘과 희생과 봉사와 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래서 복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